이양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2주 정도 다녀왔는데 한 보름 사이에 산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 나무에서 봄이면 아주 고운 연두빛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면 짙은 녹색의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나뭇잎 속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감들이 나와서 단풍이 울긋불긋 너무 곱고 아름답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리시는 위대한 그림의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국 당나라 말기에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산행이라는 제목의 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원상 한산 석경사 백운생처 유인가 정거좌의 풍림만 상엽홍어 이월화. 이게 이제 한시에서는 한 줄에 7자씩 들어가는 이제 시를 칠언이라고 하고 넉 줄로 된 시를 절구라고 하는데 이 짧은 칠언 절구의 시 속에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번역을 좀 하자면 멀리 있던 늦가을 산에 경사진 돌길 오르니 흰 구름 피어나는 곳에 인가가 있네. 단풍숲이 너무 아름다워서 수레를 멈추고 앉아 저녁나절에 단풍을 감상하고 있으려니 서리를 맞은 잎사귀가 2월의 꽃보다도 더 붉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상엽 홍어 2월화 서리 맞은 그 단풍이 2월의 꽃보다도 더 붉구나. 이 구절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자연의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변화를 보고 있노라면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에 절로 탄성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블로 피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러 가는 것보다 가을산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위대한 작품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묶어주고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과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묶어두는 일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주는 일을 하시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행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양심 등에 매여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자기 양심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 속에서 아주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없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고 계명이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사단은 양심을 통해 제 마음을 찌르고 송사하고 정죄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위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양심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위적인 신앙은 그 신앙의 기초가 자신의 행위 위에 서 있는 신앙,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가 떳떳하고 온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만 자기 행위가 부족하고 떳떳지 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늦잠을 자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봉사도 못하고 11조도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행위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달리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의 행위를 완벽한 수준에, 자신의 행위를 어떤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완벽한 행위를 추구하죠.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늘 정죄와 가책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그 신앙의 기초가 자기 행위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행위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자신의 감정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냉랭하면 성령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가 또 약속을 하셨는데도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죠.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끓는 남비처럼 부르르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기도 해서 기복이 좀 심하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마음이 푹 죽는 사람들,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의 기초가 감정 위에 서 있는,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앙은 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신앙의 기초가 자기 양심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자유롭겠죠. 그러나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책을 받고 마음이 걸려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양심 아래에 있고 양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국어사전에서는 양심을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듣습니다. 자,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양심의 소리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3장 21절 이런 말씀을 찾아보면은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양심의 악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 중 어느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이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영향을 크게 받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양심의 송사를 이기지 못해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가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뒤에 양심의 가책과 사단의 참소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목을 메어서 죽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이끌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자 자기가 죄 없는 주님의 피를 판 것을 알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쏟고 양심의 소리 때문에 목숨을 끊을 만큼 자책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을 통해 송사하는 소리만 들은 가룟 유다는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가룟 유다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심한 가책만 받게 했지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이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이 될 때가 많고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의 차이를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양심에 매여 있던 야곱이 양심의 소리에서 벗어나 양심의 소리를 이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리브가를 위해서 그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리브가가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5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야곱과 에서를 향한 분명한 뜻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죠.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야곱이 큰 자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야곱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였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야곱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날 안시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너무 다르고 대조적이었죠. 에서는 건강하고 남자답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자기를 신뢰했고 반대로 야곱은 잘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자신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난 잘하니까 복을 받을 거야. 야곱은 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어느 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는 게 없는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꼭 저주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안에 복 받을 조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줬고 가서 가져오라 하고 믿음을 넣어줍니다. 자, 야곱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야곱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을 거야.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야곱인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자, 야곱은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제를 해줬고, 그 교제를 받으면서 야곱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게 회개죠. 참된 회개는 자신의 모습이나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양심상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에서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고 에서가 받을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 자신의 감정이나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것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일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는 야곱, 자신에게 매여 있는 야곱,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야곱에게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넣어 주었고,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자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짓말 같지만 이건 믿음의 말입니다. 만일 야곱이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에서라고 말하게 되고 양심에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 생각에서 벗어났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양심이 없는 사람보다 양심적인 사람이 좋죠.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절대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난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는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는 사람, 행위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은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에서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고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양심에 매인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 의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꼭 속이는 자 같은데 사실은 참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참된 거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아무려면 나보다 하나님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씻으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에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행위, 자기 감정, 자기 양심의 영향을 크게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양심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도 율법적인 사람이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선한 양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양심을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넘습니다. 양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습니다. 신앙은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내 양심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양규TV 영상들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